요즘 세상을 보면 과학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세상의 기술들은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등장하고 있고, 전투 또 전쟁에도 드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신무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이젠 핸들을 놓고 운전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렇게 집단 지성과 첨단 산업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 그 관심도 또한 함께 커져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지만 좀비 영화, 또 귀신을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을 하고, 판타지란 이름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작품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갈망까지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현실 외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경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가상의 영적인 세계, 그 미지의 영적인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귀신 이야기와 판타지에는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또한 천국의 소망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신령한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도하고 싶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천국을 소망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 신령한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신령한 은혜, 그 신령한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방언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 방언, 또 방언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능력과 은사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폭력.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은사가 너무 많은데,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닌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용법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냉장고를 사고 또 하다못해 집안에 가전제품을 들여도 사용 설명서가 꼭 공봉이 됩니다. 대다수가 읽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용 설명서에는 유용한 팁이 참 많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는 게 너무나 많고 그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또요,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방언해. 아니, 나는 예언하는데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거, 신령한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민해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과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성도는 어떤 신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 실로암의 사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예수님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두 명에 불과하죠.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퓨누마티콘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령하다라는 뜻이에요. 퓨누마티콘.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령의 헬라어가 뭡니까? 퓨누마입니다. 바람도 퓨뉴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파도가 움직이고 때로는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렇다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증도 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간증이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간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한 신령한 것들 또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믿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돈 버는 방법도 잘 알아야 돼요.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참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알아서 다 될까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생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이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어야 할지 그 고민과 기도 속에서 말씀 붙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십니까? 저도 잘 쳐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한 번씩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땅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돈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걱정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가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산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아니, 소리 내어서 기도도 해보시고 소리 내어서 찬양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신령한 것으로 신령하게 채워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채워졌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입니다. 선한 것을 어디서 봅니까? 그 쌓은 선에서. 또 악한 사람은 어디에서 악을 봅니까? 그 쌓은 악에서 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안에 쌓아놓은 것을 밖으로 냅니다. 내 안에 무엇을 쌓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노를 쌓으면 그 분노가 어느 순간 나올 겁니다. 미움을 쌓으면 미움이 나오고요. 욕심을 쌓으면 욕심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자꾸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을 쌓으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있더라도 세속적인 말과 세속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꾸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매일매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쌓으면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쌓으면 사랑의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내 안에 뭐가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결국 내 말과 내 태도와 내 행동과 내 결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신령한 것을 많이 채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은사를 많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은사가 많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했는데요.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란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대상과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한탕주의와 섞으면 정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복권만 당첨되면 제가 건축원금, 아니 우리 교회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어떻게 말씀하셨죠?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믿습니까? 예.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할 일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 있습니까? 누가 옆에 뭔가를 이야기하면 궁금한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거 아닐 때가 많습니다. 드라마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트롯 가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정치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할 것은 저는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성도의 귀가 어디에 열려야 할까? 예?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건 적용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순례자니까요. 이 세상은 온통 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건강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녀 이야기, 성공 이야기로 가득하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나 우리 행동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진 인맥도, 내가 가진 자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입니다. 나눌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죠. 그렇게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2001년에 한 사업가가 은퇴를 하면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약 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기부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벤처 1세대 사업가인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님이었는데요. 이분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은퇴한 이후 2014년에는 또다시 215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저리 큰 돈을 아낌없이 기부할 수 있지? 또 하나는 그렇게 큰 돈을 한 사람에게 다 몰아줬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문술 회장은 당시 카이스트의 이광영 교수에게 다 맡겼던 것인데요.
이 정 회장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에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당시 카이스트의 이강영 교수가 찾아와서 첨단 기술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시 이 미래 산업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문설 회장은 그때의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를 갚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광영 교수님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자신도 어릴 적 공부할 때 국가의 도움으로 국가의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또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했던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예수 믿고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큰 장점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고 그 은혜로 산다, 이 비결을 몰라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뚫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흘려보내죠.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찬송도 기도도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죠. 얼굴이 항상 밝아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도움도 받고 배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저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많이 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전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고 많이 배우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살아갈 이유가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받았으면 나누고, 사랑받았으면 사랑하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 보실까요? 아시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큰 은혜고, 그리고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정말 은혜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때문에 마음을 흔들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한 1차 태신자 작정의 날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왜 한 영혼을 품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합니까?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모합니다. 성공을 사모하고 높은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영혼, 왜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족일 수도 있을 겁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겠죠. 저도 여러분보다 앞서서 한 주간 먼저 이 작정서를 적었는데, 저는 언제 작정했냐? 사실은 지난주에 작정했습니다.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작정해야 될까? 가장 가까이 이웃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교류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그래, 이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명함 받아왔습니다. 명함 받아와서 명함 보고 적었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은 변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정하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작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카드가 한 장 들어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적었습니다. 먼저 태신자 작전 카드라고 하나 이 앞면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맨 위에 흰색으로 NO 넘버라고 되어 있는 것은 1차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볼펜 없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장태일 집사님, 우리 정한숙 권사님 볼펜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볼펜 전달하겠습니다. 넘버에 1차라고 적어주십시오. 대출 일자는 오늘 날짜 8월 23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도자의 강명구 남 목사라고 적었습니다. 나의 태신자에는 김규태 남 관계는 이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었죠. 여러분 한 번 적어주시겠습니까? 볼펜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볼펜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앞으로 오셔가지고 예, 앞면만 적으십시오. 그리고 뒷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뒷면을 넘겨주시면 두 번째 진행 현황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분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귀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믿는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좋은 영적 오판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대각 신자 작정뿐만 아니라 대각성 전도 집회 당일날 귀한 생명의 그 소중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뒤에 절취선이 있을 거예요. 접어주시겠습니까? 접어주시고 잘릴 겁니다. 이렇게 잘릴 겁니다. 작은 거는 가져가시고 큰 것은 나가실 때 우리 한미옥 권사님, 세가족 부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작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 놓고 기도할까요? 다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끝나고 다 해주시고 제출하기 전까지 작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 적은 대로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 적은 이름,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로 태신자를 품고 또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그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함께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규태 하나님,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자로서 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겠다고 인사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김규태 이분이, 이 귀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기쁨으로, 예수 믿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시간을 만져주시고,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 11월 1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첫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가 좋은 영적 목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와 또 허락하신 귀한 한 사람, 귀한 생명의 이름을 적어내었습니다. 기도로 태신자를 품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가족이 되어서 11월 1일 대각성 전도 집회에 모셔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첫걸음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삶에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은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직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한미옥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한 키를 올려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것을 채우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대각성 전도 집회를 바라보며 1차 태신자의 이름을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품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12월 1일 그날에 모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생명의 축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또 태신자의 작정과 더불어 대각성 전도 집회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작정되어진 또 전도 대상자와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순장님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